오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프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이 칭의 구원은 뭐와 같냐면 그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한테 여러분 무슨 인력사무소에 가서 노가다 뛰어라 그러면 아기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겪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뭐 알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특히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 삼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성장하면 역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딱 받았을 때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믿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그리고 죄 짓고 살아도 나 천국 간다라는 이거는 구원파 같은 그런 식은 뭐와 같냐면 저건 거예요. 나 하버드 갔어. 나 하버드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하버드를 방문한 거예요. 하버드를 그냥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나 하버드 출신이야. 나 하버드 들어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버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방문한 거예요? 방문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버드 들어갔어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버드를 입학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그 주술적인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주술적으로 뭐 어떤 신의 이름처럼 그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식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술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만 믿으며라는 거는 그 상황 자체가 북한의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잖아요. 북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걸리면. 그때 당시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오늘날식으로 구원파식으로 믿음은 말 그대로 정말 하버드를 방문해 놓고선 나 하버드 들어갔어. 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와 같은 식인 거예요. 그런 주술적으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젖을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처음 이렇게 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 아기가 젖도 먹기에 겨우 먹는데 이 고기 같은 이 교리를 주면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장성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삼키기가 어려워요. 소화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장성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성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 크리스찬 삶이라는 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생을 얻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0명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3일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았으면 3일 동안 굶을 만큼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3일 동안 굶기면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도망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람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딱 생각하시면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럼 여기 와서 보세요. 3일 굶었다고 지금 길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세요. 안 쓰러집니다.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배둘레 햄이잖아요. 예? 배에 지방이 둘레져 있어가지고 배둘레 햄이 제 배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5일 물만 마시고 금식에 봤잖아요. 예? 안 죽어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좀 쓰러졌으면 좋겠거든요. 예, 쓰러지기를 원했는데 안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5일도 그거 간신히 버텼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5일 하는 것도 이거 진짜 힘들다. 근데 3일 넘었잖아요. 근데 5일 했는데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경남 양산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배에 지방이 많이 있어요. 지방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지방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 지방이 좀 없어지길 바랬는데 뱃살이 좀 줄기를 바랬는데 뱃살은 안 줄고 근육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루에 18시간만 금식하고 있는데 먹을 때는 아주 전투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잘 먹게 된 거는 이렇게 과당이라는 설탕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영국에 의해서 16세기부터 제조 확산돼서 영국 귀족들이 홍차에다가 설탕을 타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 때 이 제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설탕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3일만 굶어도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는 만큼 이렇게 다 빼빼 마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40일 굶어도 거의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몸만 관리만 이렇게 미네랄이라든지 필요한 것만 다 먹으면 물만 마셔도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 금식이라는 고통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30일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았으면 모세나 예수님처럼 한 40일 금식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5일 하니까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참 많이 사람들이 빼짝 마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 9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에 어디에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며 그죠? 광야에서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00명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이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4,000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걸 보셨죠.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도 오병이어라고 해서 5,000명을 먹이고 근데 이번에는 빵 7개와 몇 마리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2번 하신 거예요. 한 번 오병이어 때는 5,000명. 이번에는 4,000명. 이렇게 먹이시는 2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국가들은 북한처럼 빈곤국이 되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게 좀 풍요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들이 빈곤국이 많습니다. 북한 보세요. 먹는 게 없어서 다 탈북한다고 하잖아요. 탈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숨 걸고 그게 탈북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못 살으니까 거기서 탈북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다 있으면 그러면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잖아요. 그 북한 같은 건 결핍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 과잉이에요. 과잉. 많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음식이 너무 많고 과잉하게 되면 무료함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결핍과 과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집 가보세요. 처음에는 막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딱 먹었을 때 그 수시 같은 거 딱 하나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걸 100개 먹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처음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게. 왜냐면 과잉이 되면 무료함이 오고 배부름에 의해서 이 권태라든지 그 불쾌감이 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핍 때도 배고파서 힘들고 과잉으로 많이 먹어도 배불러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이 과잉과 결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추처럼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그 중간 어느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부자면 행복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좀 추종하고 그렇긴 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부자들도 정말 소소한 것에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소한 건 뭐예요? 가족끼리 그냥 평범한 식사, 너무 바쁘지 않은 스케줄, 뭐 그런 것에 아니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것에서 소소한 것에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식주가 없어서 여러분 박탈감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너무 부자들만 보고 환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하고 불행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셨으니 제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달마누다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가단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미그달이라는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 여기 있죠.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자꾸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여러분 태양을 눈을 똑바로 치고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태양도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근데 태양도 못 보는 사람이 자꾸 천국을 보여달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빛이 우리 눈을 멀 수도 있는데 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태양도 못 보는 주제에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별 어떻습니까? 별 따다 달라고 하잖아요. 별 따다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 별을 너한테 따다 달라. 별 따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뭔지 아세요? 별이라는 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는 거예요. 이 항성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크대요. 더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을 저기 멀리 있을 때는 반짝이는 별이지만 예쁜 별이지만 그거 가져오면 뜨거워서 죽어요, 여러분.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저 별 따서 너한테 줄게 이 말은 내가 너를 태워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면 멋있지만 이렇게 사실 현실을 하면 이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은 어떻게 있을 때 멋있어요? 멀리 있을 때 멋있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예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암만 가족이라도 멀리 있어야지 일반적인 기본적인 간격을 유지해야지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특히 자녀들과 부모 가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 별과 지구와의 그 간격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가족이라고 가까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간격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간격 유지하면 뜨거워서 죽어요, 이거.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간격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게 태양도 못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천국을 보여달라, 예수님한테 천국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아, 너네들이 아직도 참 이렇게 이걸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시잖아요. 왜냐면 들을 귀가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 아기가, 말도 안 되는 아기가 대학교 거를 자기가 이해하겠다고 하는 거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떠나가십니다. 14절로 17절.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의식주에 너무 심각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줘야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원 성취가 돼야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빅픽처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맞는 거예요. 우리 방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그것으로 욕심을 내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오히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욕에 빠져서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의식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식이죠, 먹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 무엇을 뜻합니까? 위선이라는 거야. 야, 걔네들 위선에 너네들 주의해야 돼. 걔네 너무 믿지 말아야 돼. 위선이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위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자꾸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다 운전할 때 빠르면 저 미친놈 저거 속도 위반하고 있어. 느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거 흐름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 나만 정상이에요. 나만 정상. 사실은 나도 속도 위반하고 있으면서.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아, 이거는 뭐 융통적으로 흐름대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가는 거야. 이 정도는 가야 돼. 그러면서 속도 위반하면서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합리화를 잘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으로 거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불의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육식을 한다고 해서 더 못하지도 않고 채식한다고 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적으로 너무 그걸 전념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음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음식이 부족해서 지금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너무 음식이 과잉돼가지고 성인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당뇨라든지 아니면 당뇨에 가깝든지 제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설탕 중독자였습니다. 콜라를 먹고 위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위로받아야 되는데 콜라로 설탕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콜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콜라를 물처럼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속병이 걸려가지고 위가 설탕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지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뭐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전념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라는 것은 뭘 해야지 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아프다고 여러분 설탕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각 사람이 다 다른데 십자가가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이 아픈 것도 다 다른데. 근데 좀 설탕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다 틀린데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한테 맞춰야지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21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가운데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음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였다 2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5,000명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한 번 더 반복됐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의심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2번 했다라고 확신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려고 먹지 않고 먹는 재미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서 먹는 재미가 먹지는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장성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때도 되지 않았냐. 너 구원받은 지 27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까지 애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제는 좀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성장 좀 해라.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먹는 재미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적당히 먹고 뭐 많이도 먹지 말고 적게도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특히 돈 욕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이게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돈 욕심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힘든 것 같아요. 이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컨디션. 그 다음에 바로 돈 욕심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현실을 오면 바로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죠. 22절로 24절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골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나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요. 한번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님이었다면 나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천적인 장님은 이 나무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는 이 처음에 이렇게 장님이 눈을 뜨면 하나씩 배우는 그 과정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긴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다가도 나무라는 개념을 미리 배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한 번에 다 낫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쳐주십니다. 25절 26절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또 고을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번에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눈이 똑바로 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뭐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것도 있듯이 뭐 번개
맞았는데 아니면 큰 사고를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뇌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치고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했던 사람이 피아노를 막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아주 그것도 굉장히 그 외국어를 못했던 사람이 외국어를 막 하고 이런 거를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무려 40회 이상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40회 이상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네 눈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다음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 두 번째 주제입니다. 27절, 29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자로.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이자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30절 3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예수님의 초림에는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 묻힘, 부활을 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크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어차피.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듣긴 들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이걸 알아들었어요. 32절 33절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고는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방금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칭찬받고 방금 또 혼나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은 예수님이 왕위로 즉위를 해서 우리가 크게 한 자리를 좀 맡아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그거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총리 장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아주 제대로 줄을 선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제대로 줄을 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잡은 줄이 이게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했던 시기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너는 사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병도 다 낫고 부자가 돼서 이 땅에서 잘만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더 있고 시련이 더 있고 고통이 더 있는데도 근데 그걸 꾸역꾸역 그 참고 견디게 할 수 있게 은혜를 조금씩 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자매님 말씀처럼 미숙자매님 말씀처럼 이 밀당 고수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도 못하게 만들고 예, 왜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믿은 후에는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이제는 장성하라고 이제 더 욥처럼 더 힘든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믿은 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죠. 왜냐면 지금까지 견딘 게 어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우리가 견뎌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견딘 게 아깝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또 사실 세상적으로 산다고 뭐 우리가 뻔하게 다 알잖아. 이제는 7, 80년 지나면 죽어서 다 지옥 가는데 그렇게 살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이거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내 육신 정욕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나잖아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저는 이제 와서 그런 거예요. 27년 됐는데 구원받은 지 27년 됐는데 내가 27년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못 믿었을 텐데. 근데 다행이다. 예수님 믿은 후에 27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알려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성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할 수 없을 때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병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괴로움, 고통 가득하게 주셔서 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육체 안에 가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육체 안에 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시는 어때요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찔르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시가 딱 빠지면 너무 멀쩡해요. 근데 웃기잖아요. 가시가 찔리면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 안에 가시를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육체 안에 가시를 주는 그 대상이 아니 그 존재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서 육체 안에 가시를 주니까? 네, 사탄이 줍니다. 사탄.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화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화해를 하자마자 뭐가 돼요? 사탄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겠습니까? 육체 안에 가시를 주겠습니까? 예, 육체 안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육체 안에 가시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 힘든 게 정상이 맞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 거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더라고요. 8장 3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생명을 잃을 만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처럼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오늘날 북한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믿는 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스테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십자가에 이런 뭐 육체 안에 가시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만한 분량이 되시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맞춤형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다 보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7년 지났습니다. 구원받았는지. 근데 구원받은 지 27년 지났는데 가장 힘든 해가 바로 2024년 올해예요. 올해가 제가 신앙생활한 지 가장 힘든 해예요. 육체적으로. 뭐냐면 제가 지금 뭐 금식하고 또 육체적으로 운동하고 막 지금 아파하고 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살을 아직도 베들레헴이라 이게 살을 다 완전히 못 빼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군대 훈련, 장교 훈련 받을 때 보다도 더 뱃살이 더 빠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지금 군대 훈련보다도 더 힘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잘 먹었으니까 훈련은 힘들었지만 잘 먹었잖아요. 지금은 잘 먹지 못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때보다도 몸은 더 좋아졌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6절로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은요 장막이에요. 장막은 영어로는 텐트예요. 텐트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아니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텐트예요. 잠시 있다가 잠시 거하는 그냥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잠시 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땅에 있을 때 7, 80년 동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혼은 내 자신은 혼인 거예요. 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그것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술 담배하고 뭐 아니면 그 문란한 삶, 성적인 삶 그런 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정욕을 다 취해야지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예요. 7, 80년 다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에 자기가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들한테 뭘 원해요? 음란하게 살아라. 죄를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능 보면 맨날 술 마시는 장면이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술 마시면서 그래요. 그 술 마시면서 이건 약이야!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 술 마시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방 하면서 그래 먹는 것에 전념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도 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음란하게 살고 죄 많고 또 성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게 그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매독 걸려가지고 다 죽었더라고요. 그게 뭐 다 무슨 말인 거예요? 다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왜냐하면 특히 성병 이런 것들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대상과 잠자리를 하면 엄청 많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알바처럼 돈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병 한 사람이 한 9가지의 성병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대요. 여자아이들인데 이제 10대들인데 그 몸 팔아가지고 사는 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근데도 얘네들은 그게 이제 돈 버는 유일한 그거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창녀들에게 걔네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껴주려고. 우리들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들도 감사하게도 그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지 않은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육체는 그런 걸 원해요. 맞잖아요. 예? 우리 육체 모두는 다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여러분 7, 80년 지나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고 끝나면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우리 혼입니다. 여러분 영혼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 좀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이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사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